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제자, 그 제자가 뭔가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빗대어서 제자는 아마도 이렇게 세 가지의 고백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제자는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겠지요. 지금까지는 내가 혼자 스스로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부터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제자라고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거나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거나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살거나 그런 삶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삶을 살면서도 제자의 특징,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기로 결단하고 결심한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제자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믿음이 있다고 인정받는 사람인 것이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제자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느냐 하면 구원이 확실하게 구원이 분명히 들어있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뭔가 시키려고 선생이 제자에게 무엇을 시키는 것처럼 부담을 주기 위해서 제자가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제자가 되기를 우리가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 안에 믿음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 속에 구원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다니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이 만족하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제자가 되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따라다니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제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야 되느냐 하면 이렇게 하면 제자가 됩니다 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제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 관해서 말씀해요. 어떤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없느냐 하면 아버지하고 엄마 때문에, 아내와 처자식들 때문에, 형제와 자매들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때문에 나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제자가 될 수 있대요, 어때요? 제자가 될 수 없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없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어요. 직분을 주셨어요.
어떤 일을 맡기셨어요. 그런 것들을 맡기셨는데 그런 일들을 소홀하게 여기면 그 사람도 역시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들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은 그 중요한 일에만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소홀히 여기면 그 사람은 제자가 될 수 없지만 소중한 일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은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자는 어떤 심부름시키고 어떤 무거운 짐을 지게 하기 위해서 제자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자가 믿음이 있는 것이고 제자가 구원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믿음 있고 구원이 분명한 제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자는 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 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이제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한테 물어보셔야 돼. 그러면 제자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 성경에서는 그거를 대답해 주진 않고 있지만 우리는 제자 될 수 없는 사람을 보면서 유추할 수 있어. 아, 이렇게 반대로 하면, 이렇게 역으로 살면 제자가 될 수 있구나. 그걸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느냐 하면 아버지하고 엄마가 있어. 아내도 있고 자식들도 있어. 형제 자매가 있고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놓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 때문에 예수님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그런 일들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예배드리고 그래도 내가 찬송하고 그래도 내가 기도하고 시간을 쪼개서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한 번이라도 부르면서 그분과 가까워지려고 하는 노력을 한다면 그 사람은 제자입니다. 믿음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직분을 주셨습니다. 저는 목사라는 직분이에요. 목사는 뭐 하는 거냐 하면 제일 중요한 게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뭐 설교하는 게 뭐가 그리 중요해. 사실 목사는 뭐 하는 거냐 하면 여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아침에 올 때마다 교회 올 때마다 늘 기도하는 게 뭐냐 하면 나는 설교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정말 얼마나 우리 목사님, 사모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얼마나 귀한 분들이 계셔요. 내가 오늘도 그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기쁜 마음으로 와요. 오늘도 저는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으면서도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의 눈빛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각 자리에 이렇게 앉아있는 것을 보면서 오늘도 나는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직분을 그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것처럼 여기 계신 분들은 직분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주신 직분이 있고 그 직분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잘 감당하시면 다른 중요한 일들이 허다하지만 그 일들을 하면서도 주님이 맡겨주신 직분과 맡겨주신 일을 잘 해내면 그 사람은 제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 집사님이 말씀을 참 잘 읽어주셨는데 이 말씀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느냐 하면 제자가 되는 길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길을 가르쳐 주셨으니 그렇게만 하면 믿음이 있고 구원받은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을 따라가면
내 말을 지키면, 내 말을 실천하면, 내가 산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면 제자가 된답니다. 우리들은 세상에 많은 일들 가운데 살아갑니다. 거기에는 우리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런 일이 없는 사람들, 그냥 별로 할 일이 없어, 무료하게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 그런 사람들에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정말 바쁘고 힘든 일들을 감당하며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따라가면 그 사람이 진짜 제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가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제자는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남다른 거예요. 구원이 확실한 거예요. 제자가. 그렇기 때문에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제자가 꼭 돼야 돼. 왜 그러느냐 하면 제자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셔요. 이 제자 속에 구원이 확실히 있어요. 그렇다면 제자는 특별한 사람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제자는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제자는 모든 사람이 다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기만 하면 제자입니다.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하면 그 사람은 제자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냥 그저 예수님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면 제자가 된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되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자가 되는 길을 배웠고 제자가 되려면 제자가 아닌 것들은 다 버려야 돼요.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우리 동네에 누가 이사 가는 사람이 있어. 이사 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사 가는 집이 하나 있으면 재활용장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버리더라고요. 이사 한번 갈 때 다 버려. 그러면 그게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저거를 버려야 새 거를 들여놔. 저거를 버리지 않으면 그냥 쾌쾌 묵은 거 가지고 그대로 가는 거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가 되려면 제자 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다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제자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가 되려면 무엇을 버려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제자의 직분이 있어. 우리는 다 제자의 직분을 가지고 있어. 목사도 제자고, 장로도 제자고, 권사도 제자고, 집사도 제자고, 성도도 제자고, 아이들도 청년들도 다 제자인 거예요. 그 제자는 그 직분이 있는데, 제자라는 직분이 있는데 그 직분을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지? 모르고 살아가. 그리고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가치 없이 소홀하게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버려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제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사람은 자신의 일에는 신경을 많이 쓰면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일에 대해서는 소홀히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은 제자가 될 수 없다. 다시 얘기하면 믿음이 의심스럽고 구원이 의심스럽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은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은 저 뒤로 밀어두는 사람, 그러면 제자가 될 수 없고 믿음이 의심되고 구원이 의심된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소홀히 여기고 자기가 선호하는 일은 열심히 한다. 그러면 절대로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할 수 없는 일을 해야 제자입니다. 할 수 없는 일, 하기 싫은 일, 그런 걸 해야 제자예요.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가시는데 한 사람이 막 달려와, 전력 질주로 달려와.
숨이 턱까지 차도록 달려와. 나는 이걸 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참 당당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죽도록 달려와. 그리고 예수님 앞에 탁 엎드려요. 그러면서 한마디 딱 합니다. 선생님,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뭘 하면은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이 사람이 이렇게 물어볼 때는 이 사람은 자신이 있는 거예요. 자기는 영생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말씀에 기록된 것을 잘 지켜라. 말씀을 잘 지켜라. 그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성경책에 가지고 있는 십계명입니다. 뭐냐 하면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어.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가. 갑자기 엎드려 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그거 내가 다 지켰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나는 그런 거 철저하게 잘 지켰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야, 이 사람 대단하긴 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잘 지킨 거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 지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거야. 할 수 있는 거 한 거예요.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 내가 못하지만 장로님들이 하시는 일이 있어. 나는 못하지만 저분들이 잘하는 거 있어. 본인들이 잘하는 거는 그냥 잘하면 되시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런데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이렇게 하실 거야. 야, 잠 좀 더 적게 자라. 어떤 아이들은요. 제가 중학교 2학년, 3학년 다닐 때 잠이 그렇게 많았어. 그래서 잠잘 때 깨우면 폭발해 막. 너무 화가 나. 그러니까 잠을 자라 그러면 좋지만 그만 자라 그러면 너무 화가 나. 잠 안 자는 거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할 수 없는 거를 해야지 그게 제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얘기할걸요. 핸드폰, 컴퓨터 게임하는 거를 좀 적게 해라. 어떤 사람에게는 TV 시청을 줄여라. 그렇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오락을 즐기지 말아라. 술을 즐기지 말아라.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할 수 없는 것이 한 가지 있다. 그 할 수 없는 그것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는 할 수 없는 것은 안 할 겁니다. 그리고는 그냥 집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많은 일을 했지만 할 수 없는 그 한 가지 그거를 하고 나를 따라서 내 제자가 됐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걸 했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제자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내가 지금까지 하지 않았어.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있어요. 그거를 할 때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부지런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살아오셨지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열심을 다해 살아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산 만큼 그 대가를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실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느냐 하면 내가 하지 않았던 것, 내가 할 수 없었던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할 때 그 사람이 진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좀 읽으십니까? 여러분 하루하루 살면서 긍정적으로 말하고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사람들을 대할 때 밝은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그런 삶을 사십니까? 제가 할 말이 많은데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러나 여러분 만일에 그렇게 살고 계시다면 제자야.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면 한번 좀 바꿔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제가 이렇게 운동을 하고 놀이터에 앉아 있는데 머리가 하얀 할머니가 벤치에 앉아서 가만히 계셔. 뭐 하나 봤더니 기도를 해. 그냥 좀 있더니 가방에서 뭘 꺼내. 봤더니 제가 봐도 안 보이는 작은 글씨의 성경책을 열심히 읽으시는 거야. 그 놀이터에 앉아서.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그것도 보여요? 그래서 그거 보여요? 그랬더니 멀리 있는 건 안 보이는데요. 가까이 있는 건 잘 보여요. 아이고 그거 참 은혜다. 그랬어. 은혜다. 가까이 있는 거 안 보이고 멀리 있는 거 잘 보이면 성경책은 못 보잖아. 이 백발의 노인이 그 성경을 몇 장을 읽는 거야. 저는 목사니까 저분이 성경을 읽는 속도나 저 정도 읽으면 얼만큼 읽었다 제가 잘 알잖아. 제가 안 가고 계속 지켜봤어. 계속 읽는 거야. 그분은 그 연로한 나이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건지 할 수 없지만 노력하는 건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제자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면 할 수 없는 일, 내가 지금까지 소홀하게 했던 일들 그런 것들을 할 때 제자가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확실히 구원을 받은 제자가 되어야 하는데 제가 반복하는 것 같지만 할 수 있는 건 열심히 하세요.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내가 하지 않았던 것, 주의 말씀 따라 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그것도 좀 해보십시오. 그러면 제자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제자가 되는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제자가 되려면 이제 우리가 제자의 직분을 모르고 소홀히 여기고 그랬던 것들은 다 버렸다면 이제 우리 안에 채워넣을 것이 있는데 이제는 나는 제자다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제자다. 직분이 있다. 맡겨주신 일이 있다. 그거를 소중히 여기시면 돼요. 그거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할 수 없더라도 한번 노력해서 그걸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제자가 될 수 없는 사람과 제자가 될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인지를 말하는데 제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은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하고 사는 사람은 제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제자인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면서 거기에 한 가지 무엇을 더해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분이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보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제자는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에요.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에요. 제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에요. 제자는 다른 사람의 십자가도 내가 짊어지고 천국을 향해서 그 사람 손잡고 함께 가는 사람이에요. 제자는 눈물과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사람이에요. 제자는 예수님의 행동을 따라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제자는 예수님처럼 희생할 줄 알고 예수님처럼 사랑할 줄 알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으니 나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제자인 거예요.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구원을 품은 제자는 그렇게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이 제자인 거예요.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듣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면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은 제자가 되는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자신이 하고 싶은 것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자신이 할 수 없는 거 말씀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것까지도 해야 될 때, 할 때 제자가 된다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직분이 있습니다. 그 직분을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다양한 일도 맡겨주셨습니다. 한 사람을 놓고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1, 2, 3, 4, 5, 6, 7, 8, 9, 10 붙여놓으면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할 줄 아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제자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하면서 거기에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을 소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라도 그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한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제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오늘의 교회 성도 여러분, 가장 먼저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제자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주십니다. 구원을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축복을 기다리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